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잘못된 만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그 인생이 평생도록 눈물 흘리며 애달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좋은 만남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요.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났고 또 오늘도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만남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형제와의 만남이 있었고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수없이 많은 이 만남 속에 저희들이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만남 속에 참 잊지 못할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만남은 잊어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행복한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의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고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주님과의 만남을 파괴하지 마시고, 내가 파괴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주님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마시고 그 만남 파괴하지 마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아름다운 삶을 용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름도 거명하고 있지 않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인생이 변화가 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이하에 가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마지막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름도 거명하고 있지 않는 한 여인. 정오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우물가에 와서 우물 기르러 온 이 여인.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만나게 되십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임을 깨닫게 되고 깨달음을 얻은 이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열등감을 안고 살아간 여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나간 과거의 모습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쭉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개인사를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같이 사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이 여인의 그 가정 개인사를 하나의 정보 제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거든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개인 가정사를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내가 지나온 삶의 모습을 내가 안다. 참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니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서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피하여 다니는 거예요. 홀로 고독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 여인, 이날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우물가에 온 것이에요. 왜요? 낮에는 뜨겁지 않아요. 30도 40도 이상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한 그 시간에 사람들은 잘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물 기르러 우물가에 찾아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는요, 무리를 지어 가지요. 그리고 시간은 언제 갑니까? 뜨거운 정오가 아니라
서늘한 아침 저녁 때에 맞추어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가지요. 그리고 물을 기르면서 아낙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깔깔깔 호호호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삶이, 옆집 가정의 삶이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웃음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할 주제가 맞지 않습니다. 혹 가정사를 물어보면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럽기에 이 모임의 자리에, 이 무리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늘 혼자인 것이죠. 외롭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여인,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또 두 번째,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그러다 보니까 갈증납니다. 갈증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부터 읽었지만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자막과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으로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임재해 계신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과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 현장이 지금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접근 방법이 얼마나 참 아주 편하게 쉽게 접근하시는지, 다른 것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현장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우물가에 그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떠서 드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만나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속된 말로 개같이 취급합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이 사실을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이야기가 깊이가 더 깊어져 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제 생수에 대해서 물에서 생수로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은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주여, 여긴 물길을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깊습니다.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의 가축들을 이 우물에서 먹였고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읽었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속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갈증나는 여인입니다. 지난 개인의 가정사 속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이 남자와 저 남자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명씩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갈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고 그리고 이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런 생수에 대한 물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갈급한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족한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무언가 갈급하고 무언가 아직도 부족하고 갈증나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고 그리고 말씀 속에 이 여인의 그동안 이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갈증나고 갈급한 무엇인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갈증이 해소될 수 있기를 주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던 대목은 뭐냐면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소망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메시아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관이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선포해서 이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참 예배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분, 회복시켜 주실 그분이라고 하는 뜻의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운 인생, 떳떳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고 무언가 이 여인이 갈증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고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이 여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러라.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다.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동안의 부끄러움의 모든 것들을 청산합니다.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인의 모습,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 부끄러운 인생,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그래서 한적한 시간, 남들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일부러 수고하여 우물기르러 왔던 여인,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에서부터 달라요. 변화를 받으니까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호칭에서부터 달라요.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 9절에 가서 보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호칭을 하죠. 이랬던 이 여인이 11절에 가서 보면,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선생님을 얘기해요. 선생님, 당신 주여. 1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해요. 이런 여인이 마지막에 29절에 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신, 그리고 대화 가운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주여라고 선생님으로, 그리고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고백해요.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변화는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내가 바뀌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자녀 따라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그리고 1시간 앉아 있다가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이런 무의미한, 오히려 안 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으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성전의 뜻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은 해가 바뀌어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은혜를 다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마치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집어먹고 마는 것처럼 완악한 내 심령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씨앗을, 싹을 틔우지도 못해요. 가시밭길과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가셔야 돼요. 기경시키셔야 돼요. 로타를 치셔야 돼요. 부드러운 흙이 된 것처럼 내 마음을 그렇게 기경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갈급한 심령,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이 시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 만나서 변화되니까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요. 물동이 다 버리고 담대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니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만났잖아요. 만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제7차 70일 여리고 전도작전을 선포합니다. 전반기 120일, 후반기 70일. 그래도 교회 4년의 모습을 보면요, 약 한 75명 정도가 등록을 하셔서 이렇게 그 등록 기간을 보면 전도 기간에, 그래도 전도 기간에 많이 등록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영혼 붙여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70일 여리고 전도작전,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선포하신 말씀 우리 붙잡고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영혼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전도 대상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면 영혼 사랑의 마음 가지고 찾아가고 전하고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 추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이 여인 말씀 함께 나눈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고 그 만남의 변화를 통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주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것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애들 말로 방학하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다시 개학해서 이 성전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처음 한 번도 성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성전에 발걸음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이웃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물가에서 외로움과 열등감의 여인, 떳떳하지 못한 여인, 갈급한 여인, 그러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 주님 만나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청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와 보라,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다고 선포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 세상에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